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칠 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저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가 주시기로 했던 이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5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실 뿐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 증거로 성령님을 주셨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말했던 그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성령님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도대체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보혜사는 한자어로 표현하면 지킬 보혜, 은혜 해자, 스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원래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명사의 원래 동사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뭐뭐 옆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칼레오라는 동사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오 하면 나의 곁에 오도록 누구를 부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수동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 곁에 초청되어진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혜사는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곁에 초청되어진 사람, 특별히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변호사라는 의미입니다. 내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변호해주고 내가 뭔가를 말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말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능동태로 해석을 하니까 호소한다, 강하게 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중보자, 대언자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말해주고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강하게 말해주는 그런 대상이 바로 보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보혜사의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또 능동 의미로 위로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준다라는 의미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보혜사 하면 위로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을 또 명사형으로 파라칼레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격려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하는 그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뭐해서 그냥 보혜사라는 단어로 썼지만 항상 우리를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 모든 답답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상담가로 우리 곁에 있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먼저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시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많은 의미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상처난 자들을 치료해주고 가늠한 현장에 잡혀있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을 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말합니다. 나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너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이 보혜사의 일을 감당했지만 이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대신하여 채워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행동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보혜사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것이지, 성령이 오신 것이지 내가 보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자체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내 임의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와 똑같이 내 사랑을, 내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였느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신앙으로 고백했던 내용들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다나시우스 신경에 보면 그 첫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인격을 혼돈해서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위엄을 가진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사실은 논란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혼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의논하며 이게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AD 420년에서 450년, 3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돼서 결국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삼위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부는 성자와 하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인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너가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꽁꽁 영하로 떨어뜨리면 얼어버린다, 얼음 덩어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불로 확 이렇게 100도가 넘으면 공기가 된다. 그래서 물이 얼어붙어 있는 거, 상온에 있으면 물이 있고 또 불로 때우면 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이렇다, 얼음도 되고 물도 되었다가 공기도 되었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물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은 분명한 세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성령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중 제3위이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아오시며 권세나 영광에서 한 본체시나 동등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복종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이 주시는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사람의 모든 좋은 생각과 순결한 욕망과 거룩한 협의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다 이해는 못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독특한 역할을 하시고 독특하게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먼저 이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였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제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명한다, 비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눈을 인다고 해서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을 바로 알아가고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을 통하여서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모든 삶들을 이겨나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봐라,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성경 읽을 필요 없어. 성경 안 읽어도 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약속했을 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를 떠나지만 이제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옴을 통하여 성령이 너에게 옴을 통하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 그래 내가 그것을 너에게 베풀기 위해서 영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통하여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닥쳤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오늘 나를 치료해 주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한적이셨는데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권능의 역사들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을 향하여 말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오늘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성령을 거부하고 근심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면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죄인들이, 그 연약한 여인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자라도 주님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슴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성령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잠깐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있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한계들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긍휼해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머릿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하면 좀 무서운 사람, 우리한테 강하게 질책하는 사람, 어떤 은사를 가지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무서워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무섭고 저 사람이 막 나를 향하여서 네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든지 성령을 가상했던 영이 그에게 있든지 아니면 성령을 오해해서 잘못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든지.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린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평강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요한복음 24장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이 놀라운 약속하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